1월 25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동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5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계속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의 선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같이 오늘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여전히 추운 날인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요한이 잡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가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명하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왜 물러가셨을까요? 심지어 이 물러갔다라는 표현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을 피신하신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에 더더욱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그를 구해주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마치 두려워서 피신했다는 듯이 물러갔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오늘날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참여를 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일에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러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준 소명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은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당신은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왜 당신은 현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랴 황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데 비겁하게 물러나서 숨어서 갈릴리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갈릴리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 행동을 하셨다 라는 식의 표현이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출생하시기 전에 수태고지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 할 때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수태고지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아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고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자의 마을, 위로하는 마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사실 이방 땅과 마찬가지인 지역입니다. 이방 땅과 마찬가지인 지역 가버나움. 그런데 그 마을의 뜻은 위로자의 마을, 위로하는 마을, 그런 의미를 가진 가버나움. 왜 이런 의미를 가진 가버나움?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 이방 땅과 마찬가지의 땅, 위로자의 마을, 위로하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 바로 가버나움에서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방인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 땅, 즉 흑암의 땅, 그 땅에 빛이 비춰진다. 자, 14, 15절 같이 한번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즉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글귀를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1년 내 외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새벽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방 땅에,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빛을 비춰주시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죄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인데 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다시 불러주십니다. 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방언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데도 건져주십니다. 또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흑암에 빛을 비추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늘 앉으시는 그 의자에 앉으시는 그 순간, 진짜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은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또 불러주셨거든요. 이 추운 날 새벽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다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 죄에 대한 회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예수님 사역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죄 문제 해결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죄 문제 해결에 공생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은 이제 곧바로 제자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8, 19,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제자를 부르십니까?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그 이방 땅과 마찬가지인 그 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신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쓴 강도,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단지 신자의 직위를 가진 것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신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평생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말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자식이 그 집에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동안 그 집에서 자랐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신자로 부르시려면 강도처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왜 일찍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를 신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저는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우리 교회는 신자는 제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인지 아니면 내가 제자인지 구분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신자인가 내가 제자인가? 첫 번째 질문, 나는 믿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믿는가? 같이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믿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는 신자입니다. 하지만 믿기 위해서 산다면 그분은 제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자아가 사라진 상태의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즉 믿기 위해서 사는 인생,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삶, 그것은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신자지만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제자입니다. 모든 삶의 결정을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고려해서 내가 내 자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 내린 그 결론 그대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제자는 살아갑니다. 물론 신자도 천국에 가고 제자도 천국에 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신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놓고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신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위를 뚫고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추위도 우리를 못 막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서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할까요?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 겁니다. 무슨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막 화려한 무슨 퍼포먼스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추운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실 것입니다. 왜냐? 제자로 부르신 그 소명에 순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를 고문하는 고문장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행복을 나누는 자리인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공생의 사역
초반부부터 이방 땅과 마찬가지인 그 땅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 이방 땅,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되었으니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이 추위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제자 된 우리들의 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진흥교회 제자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